아침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날씨 덥죠?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살았나 몰라.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었는데 또 그 시대에 맞게 살겠죠. 갈수록 무더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참 덥지만 이스라엘의 땅은 더 덥습니다. 강야 같은, 이스라엘은 강야가 많은데 여름철 강야의 기온은 4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갑니다. 모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래가 열받으면 더 뜨겁잖아요. 해변에 바닷가 가면 여름에 발바닥을 대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것처럼 이 강야는 위에서 내려오는 햇빛과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열 때문에 엄청나게 덥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온풍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덥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비가 와서 풀도 자라고 그나마 괜찮지만 여름 건기 기간 동안에는 식물들이 살지를 못해요. 그런 곳에서 양들이 살아가려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생존 자체가 쉽지 않아요. 이런 곳에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을 찾아 인도합니다.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푸른 풀밭 하면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데는 목추지가 아주 좋아요. 사시사철 푸른 풀밭입니다. 양 풀어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달라요. 강하다 보니까 북쪽 갈릴리 쪽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강야가 많고 풀이 없어요. 이런 곳에서 양들이 생존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목자는 이 양들을 풀을 찾아 갑니다. 그리고 물이 귀한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물이 흔한 곳이지만 그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좋은 목자를 만나면 목자는 양들에게 풀을 찾아 인도해 주고요. 물을 찾아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를 만들어서 그 양들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좋은 목자를 만난 양은 걱정할 게 없어요. 때 되면 풀밭으로, 때 되면 물가로, 또 시원한 그늘로,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안전한 우리로 데려오니까 부족할 게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욱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갈수록 부족함이 많은 시대입니다. 얼마나 부족해요? 다 부족하잖아요. 돈도 부족하죠. 체력도 부족하죠. 건강도 부족하죠. 부족한 게 천지입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우리 사회가 갈수록 경쟁 사회가 되어갑니다. 일자리는 좋고 그 좋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경쟁이 치열하죠. 특히 젊은이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경쟁 시대 속에 살다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이 경쟁을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이 자격을 갖추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학원 다니고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대학교, 좋은 학원에 가니까 좋은 곳으로 갈 수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없고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많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영어 점수도 갖춰야 되고 자격증도 따고 해외도 갔다 오고 이렇게 이런 자격을 갖춰가야 되는데 그런 여건과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갈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은 자본주의 아닙니까? 돈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잖아요. 갈수록 세상이 멈춰진 게 아니라 갈수록 나아지잖아요. 차도 좋아지고 아파트도 좋아지고 다 새 거가 되잖아요. 새 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나보다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을 비교하다 보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또한 또 거기에 맞게 부족함을 느끼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또 거기에 맞게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부족함을 느끼며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족함이 많은 시대 속에서 부족함을 덜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겠죠? 오늘 2절 말씀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방법이 양을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양들의 특징은 배부르면 눕는다는 거예요. 배가 안 부르면 눕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양들에게 풀을 많이 먹어서 누울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물가로 인도해서 그 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이게 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푸른 풀밭에서 나오는 풀로 배부르고, 또 물가를 통해서 목마름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뭐냐 이거죠. 양들에게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딱 와죠. 먹는 풀, 또 마시는 물 딱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이 뭐냐 이거죠. 오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풀은 양식이죠. 물은 생명수입니다.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말씀인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푸른 풀밭과 같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푸른 풀밭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실감이 나지 않죠? 우리는 그냥 육신의 떡과 이 물을 생각하면 이해는 되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물이시다 하면은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배부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2절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거죠. 우리 그 예수님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푸른 풀밭 되시고 쉴만한 물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좋은 것들을 누리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의 삶은 때로는 공고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떡과 그 영생수를 우리에게 줘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데, 많은 신앙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요. 겉모양은 크리스찬이지만 속 내용은 아직 주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을. 우리 예수님께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 다 거두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지만 여전히 이 많은 무거운 짐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한숨을 쉬고 있어요. 좀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정말 쉼을 얻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지만 이 무거운 짐에 눌려 있어가지고 이거 무거운 짐 때문에 신음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대신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누리셔야 합니다. 예, 믿는 것 넘어서서 이제는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오늘 그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 되시고 그 생명의 떡이시고 쉴만한 물가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하냐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누리는 거는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정말 미국에 가서 큰 꿈을 꾸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비싼 그 표를 구입을 해서 미국을 가고 있어요. 근데 오래 걸리는 여행입니다. 근데 저녁 때만 되면 배 안에서 풍성한 잔치와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돈이 없다 보니 돈을 아끼려고 그냥 작은 거 가지고 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배를 내릴 때에 선장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면서 여행하는 동안 잘 먹고 잘 쉬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다 보니까 가방에 여행하는 동안 먹을 거 조금 거 싸우면서 그거 간신히 먹고 견뎌냈습니다. 그러세요? 아니 그 뱃삭 안에 그 배에서 여행할 동안에 다 먹을 거 마실 거 다 들어있는데 왜 그걸 왜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똑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우리는 단순히 그 예수님 믿는 것에만 딱 끝나가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평안과 소망과 위로와 용기와 감사,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걸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먼저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뭐 먹을 거 제대로 먹으셨겠어요? 그 어려움을 아셔요. 그래서 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육신의 양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고, 그럼 일도 안 하면 될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내일 1년 후 10년 후 막 노후를 걱정하면서 준비해야지 이런 불안과 염려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전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막 안절부절하면서 노후 되면 노후 준비해야지,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쓰고 너무 걱정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어서 잘 오셨잖아요. 그 가정에 뭐 눈물 날 일도 있고 힘들 일도 있지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도 영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학비를 5번 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저는 한국에서 뭐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게 한 개도 없었거든요. 어떤 분이 제가 유학을 가니까 저희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학비 낼 때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 어떻게 하나, 학교 그만둬야 되겠다. 왜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그렇게 한 게 5번이 지났어요. 제가 돈을 모두 모아갖고 만들어가지고 학비를 5번 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다 됐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생각하면 이상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 몰라요. 그 공부를 마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나, 뭐 잠이 안 오죠, 잠이. 하지만 지나고 나면 다 됐어요. 어떻게 됐나 몰라. 돈이 한국에서 온 게 한 개도 없어요, 정말이야. 자체 해결했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원래 외국인들은 은행 대출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또 어떤 분이 그 소식을 갖고 자기 카드로 미리 학비를 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비도 매달 갚고. 이렇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공급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걔네들 뭐 하는 게 뭐가 있냐? 뭐 창고에 쌓아놓는 게 있냐? 다 살지 않냐? 들의 풀을 봐라. 걔네들 뭐 내일을 위해서 뭐 쌓아놓고 뭐 저장해 놓는 게 있냐? 그래도 잘 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들의 필요한 거 다 알고 때리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라는 거죠.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 성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처럼 내일 모레 이거 모아놓아야지, 쌓아놓아야지. 병들면, 일 못하면 어떻게 하면서 막 노후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 보세요. 잘 살고 계시잖아요. 부모님 세대들이 뭐 쌓아놓으신 분 어디 있어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 뭐 누가 쌓아놓으신 분 누가 있어요? 다 살고 계시잖아요. 물론 사는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도 청년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는데 결혼해라. 그럼 다 된다. 우리가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뭐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뭐 살림살이도 뭐 다 갖추어져야 되고 그건 배부른 소리다. 너희 부모님이 돈이 많거나 네가 능력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방 한 칸 가지고 살면 되지 않아요? 너무 그럼 옛날 소리인가 이게? 결혼해서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냐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나중에 돈 둘이 열심히 벌어서 저 큰 데로 이사 가면 되는 거고. 그냥 막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수준 높은 사람을 정해놓고 막 그 수준에 내가 돼야 그런 집도 사고 뭐 살림살이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지. 누가 안 하고 싶나? 그러나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다 집 만들어지는 거고 같이 살다 보면 또 뭐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 살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초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요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혼의 양식. 우리는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66권의 아주 진수성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리해 놓으셨어요. 우리 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서 정말 풍성한 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혼의 양식인 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실상은 이 꼴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들고 오는 성경책이 되면 안 돼요. 이 성경책이 여러분 집안에 또 책상에 늘 펴져 있어서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래서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의 풍성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맛있게 살고 축복을 받고 즐겁게 살고 힘이 나고 그 말씀 때문에 영과 육이 치료받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거 맛있는 거 갖다 놔도 안 먹으면 소용없듯이 우리에게 이 좋은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기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뭔가 마음이 허하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물론 인간 자체가 그런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양식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소망과 용기와 위로를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뭐냐? 어떤 행위 자체를 좀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냐? 하루에 내가 3장 읽고 10장 읽는다. 내가 성경을 하루에 1장 쓴다. 이 자체를 사람이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 뭐 하루에 10장 읽고 석장 읽고 1장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영혼의 양식이 꼭 되는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건
읽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하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내게 은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읽는 것 그 자체, 쓰는 것 그 자체, 암송한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요리만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면 뭐예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요리에만 막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정작 먹지는 않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요 배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낙심됐다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소망이 생겨요.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는데 말씀을 먹으니까 용기가 나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평안과 소망과 용기와 위로가 와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읽고 열심히 암송하시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이 주는 그 유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되시며 육신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말씀을 먹는 푸른 초장과 같아요.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는 잘할 수 없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예배와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받고 소망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잘 돼야 이것이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영혼이 정말 한 주에 지친 세상에 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삽니까? 정말 강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곳, 정말 쉴만한 곳이 되는 것, 교회라는 거죠.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먼저는 시원하잖아요. 얼마나 시원해. 이 교회처럼 시원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군데서 막 에어컨이 나오니까 일단 교회 오면 시원해요. 또 하나는 마음이 평안해요. 왜냐하면 이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생각할 게 많아요.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잖아요. 하지만 이 교회를 딱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염려의 생각을 끊고 교회 일의 생각을 끊고 가정 일의 생각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교회 밖에서 있던 염려, 근심은 다 끊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되새기면 다시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 뭐 쉬고 뭐 여가 활동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쉼과 휴가는요, 휴식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한번 잘 드려보세요.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염려, 근심 떠나고요. 쉼을 얻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쉴만한 물가의 히브리 단어는 메누하흐라는 단어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뜻의 의미는 안식, 쉴 곳이란 뜻입니다. 안식과 쉴 곳. 저는 우리 교회와 이 예배가 바로 안식을 주고 몸과 육신에 지친 이것이 힘을 얻는 귀한 곳이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뭐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이 예배를 한번 잘 드리고 나면 쉼을 얻고 위로를 얻잖아요. 이 교회가 예배가 푸른 풀밭이며 쉴만한 물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예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영혼의 쉼터예요. 영혼이 충전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신 분입니다. 너무나 잘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고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는요 24시간 1년 내내 돌릴 수 있어요. 고장만 안 나면 1년 내내 돌아갈 수 있어요. 그 기계는 고장 나면 부품을 바꾸면 돼요. 뭐 부품을 교체하면 돼요. 하지만 사람은 연약한 몸을 가진 거예요. 1년 내내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정규적으로 쉬어야 돼요. 휴식을 취해야 돼요. 무리하면 고장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몸인 거예요. 어떤 사람 막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가게 가면 365일 일하는 가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살아. 나이 들면 허리, 다리, 무릎 죄송합니다. 다 고장나. 다 고장나. 나이 들어서 번 돈 다 병원 갖다 주는 거예요. 의사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뭐하러 하냐 이거요. 좀 돈을 못 벌더라도 좀 덜 벌더라도 쉼을 얻고 건강하게 사는 게 더 복이라는 겁니다. 가정도 돌보고 자녀들도 돌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1년 360을 돈만 벌다가 돈 좀 모으면 뭐야. 나중에 병들고 그런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몸 망가지면 교체가 힘들어요. 뭐 기계는 사다가 바꾸면 되지만 우리 몸은 요즘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뭐 신장 이식 한다고 해도 차례가 안 와. 워낙 많은 사람들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영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은 잘 쉬어주고 잘 먹고 그래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일을 통해서 쉬게 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이면 예배도 드리지 말고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양은요 배불러야 눕는다는 거예요. 쉴 수 있다는 포만감이 와야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쉬고 잘 먹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먹음으로 풍성해지면 그때 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불러야 뭐 그래도 뭐 다른 것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짜증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충전받는 거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죠. 이게 쉬는 거예요. 충전되는 거예요. 휴가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바쁘고 힘들게 사시는데 며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휴가 기간 동안 잘 쉬시기 바랍니다. 좀 돈이 들더라도 좋은 것 좀 먹어주시고 잘 쉬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잘 쉬실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먹으시면서 마음의 위로와 힘도 얻으셨으면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뭐 들어가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날씨가 무덥고 정말 바쁜 시대입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우리 쉴만한 물가 되시고 푸른 풀밭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아무리 좋은 예수님이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하고 예수님 누리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좋은 것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사모하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른 풀밭인 말씀과 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주의를 잘 지키세요. 돈은 조금 못 벌더라도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가족들과의 하나됨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수록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